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매 순간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기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좋은 생각에서의 글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 작은 인생이다.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가 내 작은 인생이기 때문이다. 오늘이란 말은 싱그러운 꽃처럼 풋풋하고 생동감을 안겨준다. 마치 이른 아침 산책길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시원한 샘물 같은 신선함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눈을 뜨면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하루를 설계하는 사람의 모습은 한 송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싱그럽다. 사람의 가슴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기 때문이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또한 어제와 같고 내일 또한 오늘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오늘은 결코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처럼 쓸쓸한 여운만 그림자처럼 있을 뿐이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이며 오늘이 조금 힘들고 좀 괴로운 일들로 발목을 잡는다 해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참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이 나를 외면하고 자꾸만 멀리 달아나려 해도 그 오늘을 우린 사랑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늘 똑같게 찾아오는 삶의 원칙이 바로 오늘이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국밥 한 그릇의 사랑. 류호순의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 가세가 기울어 생활이 힘들어졌다. 종종 차비조차 없었다. 그럴 때면 할 수 없이 시청에서 일하던 막내 외삼촌을 만나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조카가 오면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시청 운전사였던 삼촌도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서였다. 찾아간 시간은 대부분 저녁이었다. 좁은 기사 대기실을 지키고 있던 삼촌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삼촌은 높은 분들 퇴근 시간을 체크하느라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신 후 시청 뒷골목의 허름한 식당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우거지탕 한 그릇을 시켜주시고는 어서 먹어 라고 하셨다. 그 짧은 말에 눈물이 핑 돌던 나는 우거지탕 한 그릇을 후딱 해치웠다. 그러는 동안 삼촌은 잠시 자리를 뜨셨다. 나중에야 알았다. 동료 운전사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다는 걸. 조금 있다 돌아온 삼촌은 멋쩍게 앉아있는 내게 용돈 얼마를 건네셨다.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시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차마 삼촌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딘 이들의 정과 사랑이 담긴 말씀을 보면 내 애틋한 추억도 되살아난다.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를 통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낀 사람은 용기와 힘을 얻는다. 우리 삶에 신성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정말로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다.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고 주 형상 닮은 대로 사람을 창조하사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네. 하늘 위 나는 새도 길가에 들 곳도 주님이 돌보시네. 나도 주의 것 내 삶을 주께 맡기니 성령이 동행할 때 난 참 평안 얻겠네. 나의 삶보다 그분의 맘 더 알기를,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 세우기를, 내 평생에 주만 바라보는 어린 양 되어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것. 하늘 위 나는 새도 길가에 들 곳도 주님이 돌보시네. 나도 주의 것 내 삶을 주께 맡기니 성령이 동행할 때 난 참 평안 얻겠네. 나의 삶보다 그분의 맘 더 알기를,
서염광 목사님의 글입니다. 은혜의 힘. 담배를 즐기던 어느 여학생들.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에 가까운 지하실에 월세를 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하 예배당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있고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이기 시작했다. 목사님은 이상하다 싶어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다. 이웃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의 이탈 학생인 어린 담배꾼들의 소행이었다. 교회 계단 및 후미진 곳에서 등교 전후 점심때, 학교때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야단칠 생각을 하다가 여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했다. 그래서 이것저것 궁리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햇볕 정책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그날부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여학생들 몰래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뱉어놓은 침을 닦는 일이었다. 뱉어도 이렇게 많은 침을 뱉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닥이 하얗게 침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래, 이 애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했다. 사모에게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부탁했다. 다음날 담임 목사는 귤을 예쁜 접시에 담아 내놓고 옆에다가 잿더리 대용품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잔잔하게 부어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침뱉을 두루마리 휴지와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런 글을 써붙였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계속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사모님은 가난한 지하교회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고 불평했지만 워낙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 계속 공급해 주셨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과일이나 사탕 등을 계단에 놓아두고 정성스럽게 글도 바꾸어 써서 붙였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 오늘은 무척 춥죠? 교회 문 열어놓았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부활절 선물로 계란.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와 선물. 친구에게도 전달, 같이 먹기 등등이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와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시기를 식의 격려 메모만 적었다. 이렇게 해서 그해 겨울까지 1년 동안 특히 졸업 때는 예쁜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해 두었다. 여학생들도 그때마다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등을 써놓고 갔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담배를 잿더리에,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담임 목사가 치우는 것보다 더 깨끗이 치우고 갔다. 그러다가 결국 여학생들은 목사님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다. 졸업 직전에 여학생들이 교회에 18억 원의 큰 돈을 헌금했다. 여학생들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한 날을 정해 모두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다짐했다. 봉투에 8명의 이름을 써서 당첨된 줄로 믿고 약정 헌금을 했다. 마음으로는 이미 교회에 헌금을 한 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복권이 당첨되어 18억 원을 탔기 때문이다. 졸업하기 전에
여학생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왔는데 항공사, 백화점 등의 취업과 진학 등 자기 신상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인사하고 갔다. 목사님이 여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알아보니 모두 가까운 교회를 나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다. 사람은 법이나 원칙보다 은혜에 감동될 때 변화된다. 소리친다고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끊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은혜의 힘이 훨씬 더 크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서영광 목사님의 글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쌍둥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행복과 불행이 함께 살고 있었다. 불행은 힘이 세였다. 하지만 행복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서 늘 불행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힘이 약한 행복은 될 수 있는 한 불행을 멀리하려고 피해 다녔다. 그럴 때마다 불행은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을 찾아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다. 행복이 물을 마시면 불행도 따라서 마시고, 행복이 누워 있으면 불행도 그 옆에 같이 눕고, 행복이 밥을 먹으면 불행도 같이 밥을 먹고, 행복이 잠을 자면 불행도 꼭 그 옆에서만 잠을 자는 것이었다. 이를 견디다 못한 행복이 어느 날 불행을 아주 멀리 떠나려고 짐을 챙겼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불행도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행복이 불행에게 물었다. 너는 왜 내가 하는 대로 계속 따라만 다니는 것이냐? 나는 네가 정말로 싫은데 너는 왜 내 옆에만 있는 것이냐? 그러자 불행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 행복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이어서 그래. 너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날부터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었지 않니?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복과 불행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쌍둥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어여쁜 미녀가 찾아왔다. 그녀는 하룻밤을 묵기 위해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다. 집주인이 이 밤에 누굴까 궁금해서 나가보았다. 대문 앞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인이 서 있었다. 저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반갑게 그녀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조금 있자 또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았더니 이번에는 아주 못생긴 추녀가 입에 피고름을 흘리며 서 있었다. 주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불행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간 행복이는 제 쌍둥이입니다. 우린 늘 같이 붙어 다니죠.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낸다면 행복이도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언니를 떠나게 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은 항상 같이 다닌다. 둘은 쌍둥이 자매다. 그러므로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불행이 있으면 행복이 있다. 둘은 함께 공존한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을 자꾸 떼어버리려고 한다. 불행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 떼어버릴 수가 없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불행을 감싸 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떼어버릴 수 없거든 받아들이고 품으라. 그러면 그것조차도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행복으로 바꾸는 귀한 재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